한 사람이 독수리 알을 발견했습니다. 그 알을 닭 둥지에다가 넣었습니다.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들과 함께 부화되면서 자랐습니다. 그 독수리는 평생 닭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자신을 닭으로 생각했습니다. 흙을 파서 벌레와 곤충을 잡아먹고 꼿꼿해거리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몇 번 펄럭여서 살짝 오르기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독수리는 매우 늙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멋진 새가 청명한 하늘을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새는 우아하고 장엄하게 거센 바람을 따라 활강을 했습니다. 강한 금빛 날개를 펄럭이지도 않았습니다. 늙은 독수리는 경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독수리야, 새들의 왕이지. 이웃이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하늘에 속하고 우린 땅에 속해. 우린 닭이야. 그 독수리는 닭으로 살다가 닭으로 죽어갔습니다. 그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새들의 왕이신 독수리 여러분, 여러분은 혹 지금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닭이다. 나는 닭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독수리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만 모르고 지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영성의 깊은 샘을 파고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으로 내 영성의 적신호가 켜지다, 그런 자성을 함께 나누었지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 참된 영성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내 안에 있는 지난날의 거짓 자아, 거짓 모습, 거짓 영성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라.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 자아, 거짓 모습, 거짓 신앙, 거짓 영성을 벗어버리고 참된 자아, 참된 모습, 참된 신앙, 참된 영성을 회복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거짓 자아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느끼신다. 거짓 자아, 거짓 영성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정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들도 감정을 소중히 다루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감정이 죽어있는 이들이 있어요. 감정이 메말라 있는 이들이 있어요.
공감을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서로가 외로운 거예요. 부부끼리도 그래서 서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이 감정이 죽어있는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5절 31절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행복의 신학을 주창을 했었죠. 좋았다 하는 이 히브리어는 토브였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언어로 얘기하면은 행복해 하셨다. 하나님이 심히 행복해 하셨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행복해 하셨다. 너무너무 좋구나. 하나님이 감정이 살아 그렇게 감탄사를 연발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예레미야 30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도 이렇게 행복해 하시고 근심이 많으셨고 또 때로는 질투도 하시고 또 때로는 진노하기도 하신다. 감정이 있으신 분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또한 감정이 살아있는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예수님이 고민이 참 많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예수님도 이렇게 고민이 많으시고 또 때로는 화가 나시고 때로는 기뻐하시는 감정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감정이 살아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별 세상에 사시는 그런 목석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지니신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감정에 솔직하셨다면 우리 또한 감정에 솔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느낌을 진솔하게 서로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자꾸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억눌러 왔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천국 갔는데 울면 안 된다고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게 해왔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화가 날 때에도 서로 그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을 쳤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움에 휩싸였다 하는 거죠. 또 28절에 보면은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를 바라여 그랬죠. 그리고는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전쟁이 장난인 줄 아냐? 큰형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42절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네가 지금 나를 개 취급하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지금 온 거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갈갈이 찢어 죽이리라. 엄포를 놓고 있어. 만일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하셨겠습니까? 다윗이 만일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워해서 다 도망쳐버릴 때 스스로도 두려움에 압도되어 주랭랑을 쳐버렸을 것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분노를 나타낼 때 아니 형 왜 이래? 가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삐져서 가버렸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더라마는 전혀 엉뚱한 반응으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어리다고 무시했을 때 다윗이 건강한 정서가 아니었다면 오기를 부리거나 객기를 부리면서 이를 그르쳤을 것입니다. 아니 골리앗 장군이 업신여겼을 때 다짜고짜 달려나가서 그야말로 개죽음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반응은 매우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26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아주 당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놈이 누구냐? 절대로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닙니다. 매우 건강한 감정, 정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막 화를 내는 큰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큰형, 나 다 이유가 있어서 왔어요. 아빠가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라고 해서 온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형에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다고 무시하는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보면은 주의 종 나 다윗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옛날에 이런 놈들 많이 무찔러 봤어요. 경험의 근거에서 사울 왕을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입니다.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싸운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곰도 사자도 물리친 것입니다.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저 블레셋 장군을 때려 눕힐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싸우실 것입니다. 확신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지금 사울 왕이 마음을 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업신여기는 골리앗 장군에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46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너를 쳐서 네 목을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온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다 줘버리겠다.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리앗은 너를 갈갈이 찢어 죽이겠다. 아니, 다윗은 골리앗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모든 시체를 다 새 밥으로 줘버리겠다.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정서, 건강한 감정, 건강한 영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하나님이 감정을 느끼신다면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을, 이 정서를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도 된다 하니 교회 안에서 서로 화를 막 내는 것, 이것은 미숙한 거지요. 슬퍼해야 한다 하니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슬퍼하는 것, 이것도 미숙한 거지요.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 모델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추스르고 사력 있게 반응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고 성숙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정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 그리하여 거짓 자아가 아닌 참 자아로 주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싱싱한 느낌으로 이 봄 우리의 영성이 꿈틀거리며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벗어버려라.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자기 이해를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지요.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시작.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이해의 출발이었습니다. 나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이런 자기 이해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생을 참 자기로, 참 자아로, 참 영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막에서 사탄에게 3가지 유혹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도 이 참 자아를 놓쳐버리고 거짓 자아로 살아가실 뻔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혹, 네가 이 돌더러 떡덩이가 되도록 성과를 한번 내보아라. 성과 중심, 이것이 우리를 참 자기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뭔가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이 압박감, 그래서 우리는 거짓 자아로 자꾸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혹, 천하 만국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내가 이 모든 소유를 너에게 주겠다. 소유 중심. 이것 또한 우리를 거짓자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뭔가를 가졌을 때 내가 나인 것 같은 느낌, 뭔가를 가지지 못했을 때 오는 이 공허함.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버리셨습니다. 여러분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혹,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아이돌처럼 믿고 따르고 환호할 것이다. 인기 중심. 이것이 우리를 참 자신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만 인기에 연연하며 박수에 연연하며 인정에 갈급해하며 내 거짓된 자아, 거짓된 영성으로 나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거짓 자아가 아닌 참 자아로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8절 말씀,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 여러분, 사울의 군복, 사울의 투구, 사울의 갑옷, 이것은 다윗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의 인생입니다. 내 몸에 맞지 않은 갑옷을 입고 어떻게 일생을 거짓 자아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거짓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몸에 맞는 옷, 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내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39절에 보면은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남의 옷이기 때문에, 거짓 자이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버렸다. 거짓 자아를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역시 내 손에 딱 쥐어지는 것은 막대기입니다. 사울의 무기가 아닙니다. 이 막대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막대기 하나면 골리앗도 때려 눕힐 수 있습니다. 물맷돌 5개면 충분합니다. 충분히 적의 이 말을 관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곰도 사자도 이 막대기 앞에 꼼짝 못했고 이 물맷돌 하나에 다 쓰러졌습니다. 이것이 나의 참 모습이고 이것이 나의 참 자아이고 이것이 나의 참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다윗처럼 사울의 군복을 입고 기우뚱거리며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버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내 몸에 맞는 옷, 내 옷을 입고 살아있다는 싱싱한 느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자녀, 그런 인생, 남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막대기로 충분합니다. 이 막대기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짓 자아의 갑옷을 벗어버리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방법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뭔가 화장대 앞에서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아이들을 잘 기다려줘야 됩니다. 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처음에는 이 10대 아이가 엄마의 루즈를 갖다 대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건 화장이 아닙니다. 위장입니다. 아이도 만족을 못했던지 거기에다가 막 더덕더덕 더 해봅니다. 그것은 치장입니다. 그것도 만족을 못하니까 또 막 갖다가 찍어봅니다. 분장이 돼버립니다. 아니, 도저히 안 되겠던지 얘가 막 비벼댑니다. 환장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을 위장하려 합니다. 포장하려 합니다. 잘 보이고 싶고 괜찮은 사람이 되어 보이고 싶고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 사는 인생, 가면을 쓰고 사는 인생, 거짓자로 사는 인생, 혹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거짓자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참 영성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거짓자를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침묵과 고독을 통해서 내 내면 세계 깊은 곳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학자들은 영성일기를 쓰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이 일기를 써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그 추억을 되살려서 여러분들의 노트 하나에 영성일기라는 제목을 달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나의 내면 세계를 그 고요한 시간에 침묵과 고독 속에서 기록해 가노라면 거짓 자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참 자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성일기를 우리가 한번 써보기를 소망합니다. 종이에 한번 써보시면 우리의 거짓 자아가 무엇인지가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신뢰할 만한 동반자를 찾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선한 목자가 그런 영적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또 남신도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친구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성 지도자가 되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뢰할 만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분의 말 한마디에서 내 내면 세계의 깊은 곳을 건드는 소중한 말 한마디를 건져낼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내 내면 세계의 거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지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생활했던 옛 전통, 옛 습관, 옛 신앙, 옛 생활, 여기에서 우리들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안주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 과감히 포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릴 기도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자아입니다. 그것은 거짓 무기입니다. 그것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이 들었던 칼과 창과 단창은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의 그 음성, 성과, 그리고 소유, 그리고 인기,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거짓 자아가 더 발달될 뿐 참 자아는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참 자아를 선물해 주려 2019년 전에 오셨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영성의 깊은 샘, 그 샘의 가장 밑바닥에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 이 사순절의 아침에 내 영성의 깊은 샘에서 참 자아의 근원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길어 올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랍비 수시하란 분이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내가 듣게 될 질문은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않았느냐? 이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왜 수시아처럼, 너 자신처럼 살지 못했느냐? 이 음성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현복아, 왜 모세처럼 살지 못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현복아, 왜 너는 평생을 현복이처럼, 너 자신처럼 살지 못했느냐? 기도합시다.